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벗었던 조끼를 다시 입고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며칠 지나면 바로 따뜻해져서 이 옷을 벗고 오겠죠. 오늘 저와 같이 잠시 추위에 처한 사람, 정말 잠깐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수아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을 읽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다고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모세의 후계자?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를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제인 아론, 그리고 그 누나인 미리암까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면 항상 고개가 살짝 기우뚱해지는 일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에 계시는 분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해가 시작할 때 우리가 모두 성경 통독을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지나서 딱 요맘때쯤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어제로 여호수아기에 들어갔는데 요때쯤에 항상 이제 결심이 무너져서 성경 통독을 실패하고 슬슬 재미없는데 뒤에 신약으로 넘어갈까 이렇게 넘어가면서 여호수아기를 읽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또 여러분께 죄송해서 저는 여호수아를 잘 모릅니다. 당장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만 해도 이제 오늘 이 아마 여리고성 4장 들어갈 텐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지도자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는 정말로 유명하지만 그때 지도자가 여호수아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여호수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성경 읽으며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겠다 하고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가 느낀 것은 여호수아는 어떤 인물이냐? 바로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던 것과는 다르게 공감이 가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제가 보니 겁이 좀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신명기 말씀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거절하신 후에 명하시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에게도 명령하시기를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이를 보아 여호수아는 분명히 겁이 많거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겁이 많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담대하지 못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함께 새벽 기도를 해오며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있는데, 두려움이라는 감정, 겁이라는 감정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에서 온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올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훌륭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리바에서 목이 말라서 쇠약해져 있을 때 쳐들어온 아말렉 사람들이랑 싸워서 이긴 인물, 그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우리가 흔히 혼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를 함께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보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쳐놓은 곳 바깥에 그 광야에 회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를 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친구와 대함같이 대화를 하였어요. 근데 그때 누가 모세의 곁을 지켰느냐? 여호수아가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을 떠난 이후에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특별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에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앞에 당도했을 때 이들이 우리가 바로 들어가긴 그러니 12사람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찰하게 하자. 그래서 모세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12사람을 들여보내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2사람 이렇게 말하고 10명은 저 땅은 우리를 잡아먹을 땅이다.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중 그 2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리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게 되고 40년 동안 광야를 떠돈 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는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믿음이 부족하다니요. 그럴 리는 없죠. 분명히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뭔가 약간 부족한 거예요. 뭔가 충분하지 않은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실 만큼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하나입니다. 이 사람이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결여된 것이 있으니 바로 독립적인 믿음이 부족하다. 즉 여호수아는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 출애굽기 본문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며 여호수아가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같이 보았지만 그때 여호수아가 분명히 같이 있던 인물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신앙 체험들, 여호수아가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만한 신앙 체험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가 함께 있을 때 받은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받을 때 여호수아가 동행하였습니다. 모세를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했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주도적인 입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수종드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막에서 모세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 대화를 하였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정말 인격적인 교류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세와 하나님이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 대화를 한 것이지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사람이 친구를 대하듯 대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분명 수많은 신앙의 체험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동시에 그가 독립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적어도 성경 본문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서는 가운데 불안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는 바로 모세의 후계자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믿음의 아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살면서 모세의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입니다. 그의 믿음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굳건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 하나님의 믿는 마음에 성분이 있다면 몇 퍼센트 정도는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섞여 있는 성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없어요. 이때 여호수아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믿음의 성분 중 100% 믿음의 성분이 100%라면 그 중에 무언가가 빠져나간 거예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큼의 퍼센트가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게 몇 퍼센트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불안한 것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여호수아가 공감이 가는 인물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부모님 세대부터 그리고 그 할아버지 세대부터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라면 저만 그렇게 공감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가게에서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공감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성경 말씀 전달드리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드리는 저 민송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감이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와 공감을 했는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저 또한 의존적인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부모님에게. 제 믿음은 저만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믿음에 성분이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민수홍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 이용미 권사의 하나님을 제가 같이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몰래 교회를 나갔다고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들켜서 아버지랑 싸우시고 이혼의 위기까지 갔는데 어머니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이혼을 막아주시고 부부로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셨다. 이런 간증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할머니가 제 9살 때 돌아가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할머니가 하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어머니께서 할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모를 시켜서 화장실에 거울 좀 비춰봐라. 내가 볼 수 있게 거울을 비춰서 화장실을 내가 볼 수 있게 해봐라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걸 보시고 내가 저 며느리에게 못되게 한 일이 많은데 저 아이는 그래도 나를 사랑하여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정말 어머니의 자랑거리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그런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제 믿음의 발판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과연 내 믿음이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가 없이도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자꾸 강하고 담대하라 하는 명령을 받는지 여호수아의 마음에 공감이 갑니다. 여호수아는 정말로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이용미 권사보다 모세가 훨씬 큰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모세를 보며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마음에 얼마나 모세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모세는 없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섰으며 막강한 책임감, 중압감에 눌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혼자서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나 모세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가 아니라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을 모세의 후계자라는 물음표가 붙는 말씀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왜 물음표를 붙였을까요? 바로 그는 이제 더 이상 모세의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명기가 끝날 때까지만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이제 여호수아 성경 말씀에 들어서서는 그는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는 모세의 신앙에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으로 하나님과 대해야 되는 인물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이제 나와 단둘이 만나라. 예전에 모세와 나 여호와와 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만났던 그대로 너가 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는 나 여호와와 너가 1대1로 만나야 하는 관계가 되었다.
너의 믿음의 성분, 너의 마음에 있는 믿음을 100% 너의 하나님을 믿는 너의 믿음으로 채워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독적으로 이용미 권사의 하나님을 믿는 민송전도사가 아니라 민송전도사를 하나님을 믿는 민송전도사가 되고, 여러분도 김학동 권사님의, 김민정 성도님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당연히 자녀도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할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 땡땡이가 땡땡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의 자녀 누구누구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이제 믿음의 2세, 3세가 아닌 첫 번째로 가정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공감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누가 전도해줘서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신앙을 전유받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딱 읽고 좋아, 교회 가자, 읽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자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전유받는 걸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받은 정말 신앙이 좋은 권사님의 믿음, 내 친구의 믿음, 그리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이제 교역자의 믿음이 또 섞여 들어가기도 해요. 이전에는 고광배 목사님의 믿음이 제 마음에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명정훈 목사님의 믿음이 저에게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며칠 동안 계속 설교를 드림으로 여러분께서 그 마음에 민송 전도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섞였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위치는 강하고 담대한 위치, 바로 나와 하나님, 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가 되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의 끝에 그러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강하고 담대한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제가 말씀드림으로 오늘 새벽 기도 설교 마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며 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녀가 그 자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우리 믿음의 훌륭하신 선배분들의 그런 그 마음이 섞여 있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흔들리시거나 넘어졌을 때 우리가 우리 믿음에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에는 결국 나와 하나님만이 관계를 가지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독립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